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자 청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잘 대접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길을 나가시려던 참이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에 나가자마자 느닷없이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쫓아와서 대뜸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내가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십계명에 나오는 이웃사랑의 6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부자 청년은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리라는 직업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관리라는 직업은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말로 회당에 근무하는 직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직원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직원 정도 되니까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데 열심히 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의 부모 역시도 회당에 다니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왔던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가지지 못한 사회의 하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돈도 많고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고 회당의 직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한 이 사람을 쳐다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눈길은 고아와 과부를 볼 때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눈길이 아닙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볼 때 보았던 그 분노의 눈길도 아니었습니다. 그 눈길은 헬라어 엠블레포라는 단어로 애정을 가지고 지그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우리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엠블레포, 애정을 가지고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절대 이 도끼 눈을 하시면 안 되고 사랑하는 눈길로.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실 때의 눈길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눈길을 가지고 부자 청년을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이 사랑은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한 번도 교회 빠지지도 않고 부모 속도 썩이지도 않고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흐뭇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기특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갈렙회 주관으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앞에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놀랍게도 이 청년의 낯빛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살았구나,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을 들으니까 도저히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고통 중에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물의 많은 것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자 청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의 가르침이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봤을 때 정말 의아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받는 이 사람이 정작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해왔고 어려서부터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특히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이들이라면 아마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적당히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저는 아니라고, 부족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마 전에 이 부자 청년이 느꼈던 이 근심과 슬퍼한 이 감정을 저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차를 타고 다닙니다. 모닝입니다. 이 모닝은 차도 잘 안 나가고 작고 또 도로에 나가면 다른 차들이 무시하고 위협하는 그런 차입니다. 저는 이 차를 4개월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이 차를 타기 전에는 2000cc의 중형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소나 탄다는 그 차를 탔는데 모닝에 비하면 소나 탈 차가 아닙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쌩쌩 잘 나가고 위협하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고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좀 좋지 않은 차를 타다가 좋은 차를 타면 그 마음이 참 기쁘고 만족할 텐데 2000cc 차를 타다가 1000cc 차를 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답답하고 무시당하는 게 싫고 나도 빨리 가고 싶고 이 30대의 혈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싶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를 바꾸자. 안 되겠다. 이 차를 팔아버리고 2000cc 중형차는 못 사더라도 1600cc 준중형차라도 사자. 그렇게 차를 바꾸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야, 한라산 목사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힘세고 멋지고 잘 나가는 그런 좋은 말을 탔느냐, 아니면 약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그것을 탔을 때 저거밖에 못하는 인물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작은 나귀를 탔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목자라면 너는 뭐를 타야겠느냐? 아이, 참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차를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차에서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차 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와,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저를 너무 높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변명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차값을 제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닝이랑 같은 값의 차를 살게요. 그럼 뭐 낙이나 좀 비실비실하는 말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위안을 가지고 차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사면 기쁘고 좋고 신이 나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차 바꾼다고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딱 이 부자 청년이 느꼈던 그 감정인 슬픈 기색, 근심, 두근거림, 그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고 계약금을 포기했습니다.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학생의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차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지만 그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차를 계약해버렸던 어리석은 또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아이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그저 위안과 변명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대로 했던 그런 저의 모습,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는 이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의 과오를 되짚어보고 새로 맞이하는 신년에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삶 가운데 실천하며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내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이런저런 변명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행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니 목사님, 지금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고 있는데 또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겁니까? 매주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성경 읽는데 그럼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 수요일에 듣는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후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과 많은 음성들 속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적에 그가 섬기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는 제사장 혹은 사사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였고 무뎌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제사장이 아닌 어린 아이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은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통해서도 동물을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서도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작은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붙여주신 그 많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시끄럽고 분주하고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상태에서는 결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엘리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미세한 그 음성이 세상의 소리에 파묻히고 내 안에 내면에 그 시끄러운 소리에 파묻혀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세상의 소리에 듣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온통 집중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희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죽어서 희귀하고 나의 귀가 닫혀서 희귀하고 나의 눈이 멀어서 희귀한 그런 우리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사람이 저 한라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잘 지키고 잘 행할 텐데,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완전히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났고 동일하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의 많은 재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니까요. 하나님, 저는 재물이 많아서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자 관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서로 다른 말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한라산, 너는 큰 차를 타는 것이 좋지 않아. 경차를 타고 나를 따르거라.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저는 모닝을 폐차할 때까지 탈 생각입니다. 만약에 제가 차를 바꾼다고 하시면 저를 돌로 치시든 차를 돌로 치시든 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변명하지 않고 이유를 대지 않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재물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얄팍한 지식과 자기 위안과 변명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없고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변명하게 하고 이유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야, 모닝이나 다른 차나 가격은 똑같아. 어차피 사람들은 잘 몰라. 제 안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변명과 이유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쪽으로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똑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냅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상황과 이유와 변명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단호하게 주님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시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내 목숨까지라도 걸겠습니다. 내 한평생이라도 걸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그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하인리히 불링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 자체로 가치가 있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 그것 자체로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삶을 다해서 지킬 만한 고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2018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오늘 지난 한 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세상 사는데 바쁘다고 듣지 못하였고 귀 기울이지 못하였고 아니요, 듣지 않았고 길을 막았고 눈을 막아버린 우리였음을 고백합시다. 또 매일 들려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것저것 가려가면서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내팽개치고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2019년에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열린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단코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다짐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한번 열심을 내보겠노라고 결단합시다. 그런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엠블레포, 그 사랑하는 눈길을 가지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실 것입니다. 2018년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9년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응답할 줄 아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매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목해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